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해 줍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저 뒤도 보시고요, 우리 저 방송실 앰프 하고 있는 분들도 보시고요,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너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또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 더 행복해지기를 마음껏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삭개오야, 네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임하면서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난 네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더 행복해지면 좋겠어, 이게 진심을 담아서 해야지 그래 어디 행복해져 봐 이런 마음 말고요, 진심을 담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도 깔끔하게 바꿨어요. 주차장의 현수막도 이 내용으로 보셨나요? 오늘 새벽에 장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막 바꿨어요.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행복해지고 싶었을 거예요.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보통 키가 작은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키가 작은 난장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 약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놀림도 손가락질도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더 키를 클 수만 있다면, 키는 안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 돈을 벌어보자,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자. 아마도 열심히 일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들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뭐라고요? 부자라. 우리들이 그렇게 꿈꾸는 부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부자, 아침 일찍이 나가서 밤늦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 뭐가 되려고? 부자 좀 돼보고 싶다. 오늘 삭개오가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핸디캡, 약점을 극복하고 세리 중에서도 가장 대장격인 세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리고는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세를 먹이고 상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려서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제의 지배를 받으며 이름을 바꾸고 또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들을 그냥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잡아가고 했던 순사 같은 사람들, 세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니 예수님이 저런 놈의 집에 들어가? 저런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고? 아, 예수님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돈을 벌어 모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약점을 다 극복하고 수많은 세리들을 또 다스리는 명예도 갖고 있고
세리들 중에 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어쨌든 그가 꿈꾸고 그가 소망하고 계획하던 대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러면 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살 것 같아야 되고 살만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보니까 살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자가 돼서 행복했다면 예수님이 지나간들 무슨 상관입니까? 부자가 되어 행복했다면 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삭개오는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유함을 얻고 자리를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럼 누군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일까?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3절이에요. 함께 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했다면 예수가 지나간들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행복,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그것을 채워보고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귀에 들려오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지금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 저 뻔해요. 그런데 그 수모의 자리,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는 그 자리로 예수님을 보고자 지금 나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자,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그 자리로 예수님을 보고자 나간 그의 열망은 단순히 봄의 차원을 넘어서 사모하는 마음, 내가 이분을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이 행복, 한번 이분 좀 만나서 해결을 받아야겠다라는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죠. 오늘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권사님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오전 예배 대해서 모시러 가서 권사님 좀 주무셨어요 했더니 한잠도 못 잤어요. 아이 뭐 하시느라 못 잤어요? 20년 전 떠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잠을 못 자고 남편 사진 보면서 이야기를 하셨대.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육신으로 이제 만날 수 없지만 사진을 보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누려보지만 행복하지 않은데 이분에게는 무언가 있어 보이고 이분은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모함과 사랑함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아냥을 이겨내고 지금 그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주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먼저 온 자들, 앞선 자들,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해야 되고 뒤에 온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길을 터주면 얼마나 좋을까. 배려하고 그 영혼 예수 잘 믿어서 함께 예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길을 좀 비켜주고 앞선 자들, 먼저 온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을 탁 갖고 막아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 나만 볼 거야 주님,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할 만한도 한데 4절을 또 봐야겠죠? 함께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머리를 막 쓰는 거죠. 그 순간 아니 앞으로는 갈 수 없고 이제 예수님의 행렬이 이쪽으로 갈 거니까 먼저 막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 여러분 올라가 보셨어요? 어린 시절에나 나무에 올라가지, 지금 세리장이라는 명예를 갖고 있고 부자란 말이에요. 체면이 있지 어디 나무로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그 난쟁이가 나무를 잡고 막 올라가고 팔도 짧고 다리도 짧은 그가 바둥바둥 거리면서 나무로 올라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부자이고 세리장인 그가 그 창피함,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나무를 버둥버둥 먹어서 올라가고 있어. 왜? 나 지금만큼은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고 이제 다시 여행이 없죠. 예수님의 여행은 지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로 가시기에 육신의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삭개오는 그거 모르죠. 모르지만 지금 만나봐야겠다는 간절함으로 나무 위에 버둥버둥 거리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힘들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딱 앉아서 딱 걸쳐서 주님 오는 행렬을 보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꼭 지나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갑자기 거기서 방향을 딱 들어가고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지금 딱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편지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서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막 시간을 보면서 무슨 일이 생겼나? 연락은 안 되지?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리던 그런 경험도 권사님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초조함 막 보면서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보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 여러분 그것에 삭개오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더 행복할 수 있는가 봤더니 삭개오처럼 돈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전에 소개시켜드린 책이지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인데,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 톨스토이가 쓴 아주 훌륭한 단편집이에요. 한 자리에서 금방 읽을 수 있겠더라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반 일리치는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판사가 되어서 또 열심히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아주 높은 판사가 됐어요. 부하 직원도 많고요. 그가 하는 재판마다 아주 명석한 재판을 내려서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존경받는 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 가지고 이 병을 고치려고 명의를 찾아다니는 거죠.
의사들의 말로는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거 못 고칠 병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의견이 틀린데 몸은 점점점 아파오는 겁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부, 가족, 아내, 자녀들, 친구들 하나 둘 떠나고요, 혼자만 남아요. 죽음은 우리를 혼자 남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데 긴 병에 뭐가 없어요? 병이 깊어질수록 혼자 남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하인, 게라심이라는 하인한 사람이에요. 그가 와서 그를 병을 해주면서, 간병을 해주면서 어르신 하면서 챙겨줄 때 그 순간 잠깐의 행복과 여유를 느끼고요, 그가 모아놨던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아픔과 고통 앞에 내가 벌어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고통의 순간에 아내와 남편과 또 주변에 있는 자녀들, 그 명예, 사회적 인정 아무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죽음의 순간이 누구나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반일치가 아니야, 나는 죽는 저 사람과 달라. 아니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의 외로운 혼자 남는 그 순간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죽음을 저 뒷날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죽음을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일수록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오늘을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대충 살 수 있고 열심히 살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오늘 그렇게 수고하고 했으며 돈을 버는 것, 오늘 그 누구보다 위로 올라가려는 것, 그것보다 오늘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 오늘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직면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채워지는 행복, 더 행복해지는 경험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재물, 건강, 명예, 이거 사랑하고 그거 모으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기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 존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더 큰 행복을 오늘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니까,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니까 우리 주님이 보세요.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디에? 그곳에 이르사, 그 간절히 사모하고 사람들의 시선 조롱 따가운 그 눈총, 그러나 주님을 보고 싶은 그 사모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을 보려고 달려가서 바둥바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사.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의 그 애절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은 아셔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구는 아셔요? 주님은 아신다고요.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신음소리를 들으셔요. 여러분의 그 아파하는 눈물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곳에 이르러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며 주를 찾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주님은 이르셔요. 다른 곳으로
계획이 있어서 바빠서 다른 곳에 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누구를 보셔요? 삭개오를 지금 보시는 거죠.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눈이 탁 마주치는 거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 주님인데, 수많은 무리가 있어서 봐야 될 사람도 많은데, 그 돌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쳐다보시는 거예요. 눈 밝으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맞춰주는 줄 믿습니다. 동물들은 그런다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게 엄마인 줄 알고 엄마 하고 따라다닌다죠. 저와 여러분의 눈도 눈을 탁 열어서 주님 보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님 만나 주님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간절하고 사모한 삭개오의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삭개오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던 것 같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강목사야 내려와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애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아신다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의로운 자였는데 그는 불의한 삶을 살았고 그는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너 내려와라. 지금까지의 그의 삶은 악한 삶이었고 동족을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그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그가 행한 대로 그를 불러주지 않아요. 넌 의로운 사람이야. 넌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삭개오야, 넌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야. 내려와. 주님은요, 우리가 살았던 삶의 행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는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믿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먹고 마시고 함께 자야겠다. 아니, 좋은 사람과 함께 먹고 자야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원수 같은 사람하고 옆에서 자라면 절대로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함께 먹고 자겠다고, 내가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7절에 무슨 사람이 수근수근 하면서 뭐야, 뭔 일이래? 미쳤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저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근거림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유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거하시고 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중심으로 사랑했는지 주님이 눈을 마주쳐 주시고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주시고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즐겁게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간 삭개오. 누가 더 행복합니까? 재산을 많이 모아서 건강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해서 행복해지는 것, 물론 조금 자기 만족할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해 줍니다. 그랬던 삭개오, 이제 주님 모시고 집에 들어갔어요. 주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기를, 결단하기를 주님 앞에 8절에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경의 율법에 보면 누구 걸 빼앗으면 2배 갑절로만 주라고 했는데 삭개오 몇 배를 준대요? 4갑절을 주겠대요. 그리고 결단하기를, 그동안은 맨날 모으려고만 하고 취하려고만 하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지요. 재산의 얼만큼을? 절반을. 성경의 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자라. 성경의 부자라고 표현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그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동안은 모으려고 혈안이 됐던 그가 이제는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걷어들인 것 4배로 갚겠다. 이제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목표와 계획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인간의 그런 의식 때문에 또 예배도 잘 나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삭개오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고.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뭐를 돌렸습니까? 방향을 돌렸어요. 인생의 방향을 돌렸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온 백성들이 먹을 것 찾아, 광야니까 먹을 것 많을 것 같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뭐를 따라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방향을 틀었어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방향을 틀었어요. 어떻게 해줘야, 어떻게 해야 행복해져요? 먹을 것 따라, 부유함 따라, 명예 따라, 건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헌신하는 삶. 이전에 삭개오라면 행복이 완전히 날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눠주면서 더 행복해. 내게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더 행복해. 말씀의 비밀, 행복의 비밀이 여기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자꾸 주기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항상 행복해요. 그런데 늘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보면 늘 인색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보면 맨날 주고 사는 사람도 집 하나 있고요, 맨날 받고 막 하는 사람도 집 하나 있더라고. 차이가 없어요. 기왕이면 말씀대로 주는 삶, 베푸는 삶,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서 인색한 삶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방향을 틀어가는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제 삭개오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구원이 선포됩니다. 예수님 만나 삭개오는 키가 커지진 않았어요.
지금 누가복음 18장 마지막과 19장 초반절인데 18장 마지막에는 거지, 맹인,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완전 변하는 삶을 보았죠. 그런데 19장에서는 정반대로 완전 부자, 자리도 높은 세리장, 완전 반대의 사람을 만났죠. 근데 이 반대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생애가 이제 다 나눠줘도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삶.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이 만나도 위로가 되고요, 가장 넉넉한 사람이 만나도 자기 걸 다 팔아서 행복해지는, 바로 주님의 능력이죠. 우리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다 선포하고 기뻐하는 주님. 마지막 주님의 한마디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온 목적은 이렇게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버린 사람이었지만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한 것을 인하여 주님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셔요. 삭개오도 기뻐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가장 기뻐하는 분은요,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계시다니까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 사실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계셔요. 가장 행복해하고 계셔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더 행복해지는 비밀이 있어요. 강 목사야, 성도들아, 잘 봐. 내가 이렇게 소외되게 잃어버린 사람 가서 찾았지, 그가 예수 믿었지, 그가 구원받았지, 내가 이렇게 기쁘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쁘다. 너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도 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봐. 너 나처럼 행복해질 거야. 너 한 사람을 살려봐. 너 한 사람을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인도해봐. 너 나처럼 기뻐질 거야. 나처럼 행복해질 거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행복의 비결. 삭개오처럼 모은다고, 쌓는다고, 높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높아지는 거, 모은 걸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모으고 높아져서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아야 되겠죠. 주님이 주고 싶은 행복, 누가 더 행복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잃어버린 자, 주님이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그를 찾아가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고 구원받게 할 때 주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행복이 충만해질 거라는 행복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자,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그가 더 행복해진다는 비밀을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요, 무엇을 모으고 높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할 때 여러분 안에 더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또 더 말씀의 길로 갈 때 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길로, 내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말씀이 명령하는 길을 순종하며 갈 때 여러분은 오늘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 주님처럼 이 일을 위해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 얼마나 이 일이 기쁘고 가치 있는지 주님은 이 일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기꺼이 매 맞고 기꺼이 죽으셨어요.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십자가의 길을 지금 이제 여리고 지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한 비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예수 믿도록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준다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행복과 기쁨을 주겠다고. 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자가 오늘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